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초막절이 지날 때쯤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이 말씀 맥락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유라는 어떤 진짜 이거는 예수님 얘기하는 영적인 자유죠. 이 자유를 가지고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뭐 자유롭다고 본인들은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롭지 않았죠. 율법, 바리새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은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영적인 노예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자유가 뭐냐라고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면 앞으로 진리를 더 알게 될 거고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제자가 된다.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한 귀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억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거하는 자예요. 그 말씀이 기억되고 삶에 체화되는, 그것이 과연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묵상하고 시험해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품고 그 말씀이 자꾸 말로 나오고 또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돼, 드러나야 돼. 이거를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제 법조문을 외우는 거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법조문을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법조문 안에 거해서 법조문 속에 머물러서 아예 법조문이 내 삶이 되고 법대로 그냥 내가 뭘 하든지 다 법대로 하는 거. 그거는 어려운 일. 그거는 그냥 막 판사도 법에 걸려요. 뭐 엄중한 잣대로 하면 법조인도 걸려요. 자, 이게 어렵다 이거죠. 성도도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말씀에 직접 삶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그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 완전 학대를 하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이 거하니까, 말씀이 주장하니까 내가 수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거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말씀이 거해야 되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되니까.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또 교인들 중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예수쟁이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자가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얘는 죄는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죄가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죄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대와 영적으로 훈련돼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참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자유로울까요? 마라톤 선수겠죠. 나는 그냥 달리기를 평소에 좀 재밌게 해, 이런 사람하고, 그냥 나는 내킬 때 그냥 좀 해, 그런 사람하고, 정말 마라톤 훈련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뭐 체중도 그렇고 절제하고 막 맨날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훈련한 마라톤 선수하고, 우리 인생이 진짜 마라톤이라면 누가 자유할까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하면서 괜찮네 이러면서 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자유한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제일 자유한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 진리를 아는 제자.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게 경험적으로 알고 영적으로도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유의 개념은 혈통의 개념이에요. 혈통. 아브라함이 우리가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혈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니들이 종이 아니라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상전이거든. 상전이야. 너희들은 자유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어. 너희들의 상전은 죄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 그 자가, 그런 사람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종노릇 일평생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종노릇하는, 죄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얘기죠. 주인이 바뀌는 것밖에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냐 아니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그 종한테 아무리
예? 뭐 얘기를 뭐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주인이 하는 거 이상으로는 못합니다. 그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비로소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노예, 그 당시의 노예는 뭐 이름도 없고 뭐 신발도 벗고 다니고 동물처럼 매매를 당하고, 예? 누가 매입을 해주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고 그 주인의 집도 자기 집이 아닌 거죠.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영원히 거하지 못해. 일시적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집을 상속받는 자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수호자며,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이 돼서 종인, 죄의 종노릇하는 너희들의 죄의 멍에를 벗겨줘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거라는 얘기예요. 네. 너희들의 신분 자체가 죄의 노예인데 그 죄를 벗겨줘야 주인이 바뀌고 양자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양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양자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부모 없는 자녀는 자유가 없어요. 예? 악한 사람들은 그런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유린하고 못되게 합니다. 진짜 자유로운 자는 양자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자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혈통적으로는 맞아요. 37절에 예수님도 얘기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거는 혈통이고 영적으로는 그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하나도 없지 않냐. 내 말을 지금 자꾸 쳐내지 않냐. 거부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막 그냥, 예? 뭐 응급 119가 와가지고 딱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필요 없대.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와서 지금 생명을 주겠다고 해도 그 말이 들어가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이 변화되고 죄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예수님 말 자체를 거부하니까 의료진이 119 구급대가 와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 가운데서 지금 죄의 멍에를 못 벗으니까. 죄의 멍에는 예수님만이 벗겨주는 겁니다. 예? 계속 그런 주장이에요. 계속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아주 뼈를 찌르는 말을 하죠. 뼈를 때리는 말을 해요. 계속 그들은 혈통 얘기를 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은 거고 그 언약적 표징이 우리 할례를 통해서 다 있는 건데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냐? 우리 아브라함의 직계다. 야,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잖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지. 아브라함의 행위는 따라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냐? 너희들은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자녀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게 돼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거의 핵심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천사가 지나갈 때 이렇게 홀대하지 않고 영접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사라도 영접을 해줬는데 지금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선한 일이 뭐냐면 이게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에 100% 동의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에 동화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을 쫓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선을 확 예수님 폭로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그냥 어중뛰게 예수님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포장 잘했다고 예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냥 겉으로만 믿고 있는 건지 속까지 확 믿고 있는지 예수님 꼭 확인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우리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